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선포하고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자, 선포 한번 해보십시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아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빌립보라는 도시는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입니다. 마게도냐 왕 빌립 2세가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후에 이 로마에 의해서 정복이 되죠. 그래서 로마 식민지가 됩니다. 빌립보가 로마 식민지가 되었을 때에 이 로마 황제가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을 바로 이 빌립보로 보내서 거기에 정착해서 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공로에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로마 시민이 되는 시민권을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 본토인 헬라인과 더불어서 로마인 또 이 마게도냐 빌립보가 바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경계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유럽에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들어 가지고 결국 마게도냐 제1의 도시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 도시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때 헬라인, 로마인, 또 다른 이방인들, 거기에 유대인들까지 막 뒤섞여 있는 다민족 이런 공동체가 될 때 그런 곳에 생기는 문제가 있지요. 바로 세속적인 것과 또 우상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정말 우상이 많은 우상의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환상을 보고 성령이 마게도냐로 이끄시는 것임을 믿고 그리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누구 집에서요? 누구의 집에 교회가 세워져요?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서. 성경들 안 보시나요? 아니면 아시면서도 대답 안 하시나요? 물으면 여러분 틀린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맞는 대답하면 제가 가르칠 게 없고 알려드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틀리셔도 됩니다. 막 짚어보는 거예요. 막 찍어보는 거예요. 막. 그리고 들으면 깨달아져요. 근데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배우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틀리시길 바랍니다. 자신 있게 질러대는 거예요. 그냥. 그죠? 누구의 집에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루디아 집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이 바울이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주인들과 그 성의 무리들이 이 바울을 고발하고 그 성의 관리 상관들이 바울에게 옷을 벗기고 매를 치라
이런 명령을 내려서 결국 옷벗김 당하고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죠. 그죠? 그곳에 이제 실라와 바울이 둘이 갇혔습니다. 갇혀 있을 때 바울 걱정하지 않죠?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함에 매인 것이 풀어지고 문이 열리죠. 그때 간수가 그 사실을 보고 놀라면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렇게 묻죠. 사도행전에 보면 16장 31절에서 아주 유명한 그 대답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에서 나왔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의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아직 가족이 다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실지라도 여러분이 잘 믿으면 반드시 누룩과 같이 그 믿음이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옮겨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집이 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빌립보의 상황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이 바울이 핍박받는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교회는 세워졌는데 그 로마인들 중심한 이방인들이 그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이 예수를 믿는 소수의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그런 핍박이 있고 또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있죠.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대항해가지고 계속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러면서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그들을 계속 또 이렇게 공격해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유오디아, 순두계 뒤에 이제 4장에 가면 나와요. 4장 2절에 보면 빌립보 4장 2절에 유오디아 순두계가 한 마음이 되질 못했다는 거예요. 분열됐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또 이 교회는 가난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안팎으로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교회를 향해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 일성이 뭐냐면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들은 지금 로마 치하에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죠?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한 단계 뛰어넘으시네.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마땅히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시민이죠? 성경에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가 보는 빌립보 3장 20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명시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살지만 이중국적자입니다.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지만 천국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하니 마땅히 하나님의 법, 복음의 법, 그 법대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면 마땅히 그 법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냐? 그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역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 띄워놓고 볼까요? 1장 27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하면서 이는 이라고 하시며 첫 번째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이게 중심 말씀이에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눠서 보면 먼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영어 성경을 보면 in one spirit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영 안에서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일치 단결하여,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한 영으로 in one spirit이라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뜻으로 하나 되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뜻을 갖고 계십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 뜻으로 한 마음 한 뜻 되어 한 영 안에서 무언가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한 영으로 협력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은 복음을 위하여, 또 신앙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게 협력하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원어로 보면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함께 분투하는 것을, 그것을 협력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협력, 함께 협력하는데 이걸 전쟁 용어를 써요. 함께 분투하는 것, 함께 싸우는 것,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함께 싸우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함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우리도 함께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체가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의 전쟁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냥 덜렁덜렁 세상이 유랑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유람선 타고 목적지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군함,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전투함을 타고 전쟁하고 있는 중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늘 성령과 함께 해야 됩니다. 늘 이 군함에서 내리면 안 돼요. 아멘.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 자체가 영적 전쟁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복음의 사역들도 다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정확히 나오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육으로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 그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앞에 쭉 나열한 거 전부 다 그 배후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그런 영적 전쟁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죠. 아멘? 어떤 전쟁이든 전쟁할 때 그냥 나가가지고 되는 대로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그죠? 무슨 싸움을 하든 무슨 전쟁을 하든 전술이 있고 전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은 뭘까요? 사탄은 어떤 전략 전술을 쓸까요? 분열, 정답. 분열. 사탄은 이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쓰는 가장 주된 전략입니다. 목적이 뭐냐면 찢어지게 하는 거예요. 갈라서게 하는 거예요. 혼자 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10월 잡지 중에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그거를 이렇게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 메타버스라는 이런 환경을 이제 뭐 교회에 적용시켜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아직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그 속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부부지간의 분열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성도 간의 분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그거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무조건 찢어놓는 거예요. 우는 사자예요.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찢어놓습니다. 찢어놓고 떨어진 것을 가서 잡아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찢어놓고 죽이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우리는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을 대적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뭉치면 돼요.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 아멘? 교회에 우리가 뭉쳐 있으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울 때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 마귀가 이 교회 모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가 성경 보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 속에서도 그런 말씀 하십니다. 그죠?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화가 있어요. 성경이 보면 전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있다가 시험 들어서 넘어지면 옆에 일으켜줄 자가 없고 그런 자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일으킬 동무가 필요하고 또 둘이 있는 것보다는 세 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뭉치면 뭉칠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협력하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하시는 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아멘? 함께 하는 게, 뭉치는 게 모든 승리의 비결이다. 교회는 절대 독불장군 없습니다. 절대로 독불장군 없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함께하고 뭉칠 때 찢고 가르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과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누구도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유심히 이렇게 보면은요, 대형 교회일수록 그렇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숨은 신자들이 참 많아요.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니까 찝찝하죠? 근데 교회에 관여해가지고 어떤 일을 함께 하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군중 속에 슬그머니 들어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헌금 좀 하고 그리고 나오는 걸로 끝내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담임 목사가 자기 성도를 몰라요. 성도는 담임 목사를 알지만 담임 목사는 자기 교회 성도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 구경꾼 신자입니다. 구경꾼 신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여해야 합니다. 아멘?
꼭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면, 그렇게 싸우면 우리끼리는 싸움이 안 일어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든지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매진해가지고 막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영적 싸움을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내적으로 싸우는 모습 봤습니까?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거꾸로 돌려놓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해. 선교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해요. 영적 싸움을 안 해요. 그런 교회는요, 지들끼리 싸워요. 반드시 내적인 싸움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싸우는 본성이 있어요. 사탄하고 싸우면 좋은데 사탄하고 안 싸우면 지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내분이 있고, 여러분 교회 안에 싸우는 교회들 유심히 보시면은요, 일 안 하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전쟁 안 하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그걸 안 할 때 교회 안에는 내분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자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저 세상 전쟁터를 향해서 나가면 좋은데, 그 전쟁터를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교회가 전쟁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공동의 적인 사탄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내적인 악한 싸움 싸우지 말고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함께 협력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치열하게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의 대열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러서 있지 마시고 어떻게든 무엇으로든 함께 싸우는 데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1장 28절 말씀 보면 무슨 일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대적하는 자들,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대적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적하는 자들 누굴까요? 복음을 회방하는, 복음의 전쟁에 맞서는 그런 모든 자들이 다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예를 든다면 이방인들,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있었던 영지주의자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 모든 자들이 다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무언가를 주장하는 그런 것들은 다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수히 많아요. 정치도, 경제도, 철학도, 사상도 유심히 쳐다보면 대적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교회를 향해서 그냥 안티크리스찬들이
좀 이렇게 나쁜 얘기하는 거 그것만이 아니고요. 이 사탄의 교묘한 전략들, 그죠? 인본주의를 가장해서 하나님보다 항상 인간 우선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것 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소수의 인권을 중동하는 뭐 성평등, 그죠? 뭐 그런 것들, 성소수자를 뭐 옹호하는 그런 뭐 이야기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본주의,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런 모든 그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대적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면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이 사탄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위태롭고 곤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한눈 파시면 큰일 나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대적하는 자들이 지금도 그렇게 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대적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가오는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두렵다라는 이 단어가 이 원문을 보면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말이 놀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놀래면 앞발부터 쳐들죠. 온 몸을 막 쳐들고 흔들면서 막 힝 하다가 막 땅이 발에 닿는 순간에 막 전속력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 단어예요, 그 단어. 두려워한다는 게. 말이 놀래가지고 날뛰다가 막 정신없이 막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켜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은요, 어둡습니다. 거기에 빛을 들고 나아간다는 건 빛과 어둠의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을 들고 나간다는 것은 거짓 세상에 진리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거짓과 진리의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진리를 전파하고, 그죠?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적하는 자들이 두렵다고 교회 밖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집사님, 권사님, 형제요, 자매요 하면서 그렇게 사이좋게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지내면 그게 교회입니까? 친목단체지? 그렇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세상으로 나가라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그러는 건데 안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말씀도 들어봤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전도합니까? 나가서 전도하다가 신천지 전도해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전도 안 해야 됩니다. 맞아요? 신천지 전도에다가 개종시키면 되지 뭐. 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너무 힘이 없을 때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2000년 99년도부터 했는가 원래 선교했던 사람이라 선교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선교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죠? 캄보디아도 갔다 오고 또 금년에도 또 이제 1월 달에 아마 우리 최 목사님이 터키로 우리 청년들 중심 데리고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막 이렇게 계획을 짜고 이제 항공권도 알아보고 지금 참여하는 인원도 지금 확정해 가는 것 같아. 한 자리 비었다고 그러는 것 같지? 12명을 TO로 잡고 가시는 것 같은데 10명에다가 뭐 요셉이가 한다고 11명, 그럼 한 자리인가 빈 것 같아. 저도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가서 7교회만 좀 돌아보고 왔으면 좋겠어. 터키에 있는 7교회만 좀 돌아보고 왔으면 좋겠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김은걸 집사님, 우리 황주세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항조직도 보내주실래요? 대답을 안 하네. 안 가야지 뭐. 그럼 안 가면 책 보고 뵙기에 저도 못 가르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면 성지순례도 안 보내주고. 사실은 금년이 안식년이에요. 이제 6년 했으니까. 보내주실래요? 아니 대답을 안 하시네. 최윤성 목사 혼자 갔다 오셔야 될란가 봐요. 한 주일 빼고 우리 황윤성 기사님이나 우리 최 목사님 오시라 그래가지고서 그냥 한 주일 하라 하고 그냥 갔다 오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영 분위기가 보낼 분위기가 아니네. 할 수 없지 뭐. 하여튼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셀교회를 합니까? 살아있는 셀로 또 다른 생명을 번식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멘. 전도 없고 선교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아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친목단체고 전도하지 않는 교인은 죽은 가지예요. 심각하게 우리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대적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겨요? 대적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면 대적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대적해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는 복종하되 마귀에는 어떻게 하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요, 마귀가 우리가 싸워요, 피해요? 싸워요, 피해요? 왜 피할까요? 못 이기니까. 왜 못 이길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싸워봐야 못 이깁니다. 여러분 기도로 무기를 삼고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탄 마귀 대적 못합니다. 이런 종류들이 기도로 다 물리쳐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이기잖아요. 어떤 귀신이, 어떤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적하는 거 보셨습니까? 피해요. 다 쫓겨납니다. 물러갑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싸우는 게 아니고 피한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빌립보 교회 현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안팎으로 이런 어둠의 영들, 복음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극심한 영적 전쟁들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게 명령한 것. 주님이 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구약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면, 어떻게 이기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신약에 와서도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 때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 환난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뭘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누구 있습니까? 성령 계십니다. 자, 한번 우리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계십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사탄 마귀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 이름 의지해서, 성령 의지해서 사탄 마귀 대적의 활동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마시고 대적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뭘 말씀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29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뭐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고난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이 은혜입니다. 믿음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 받게 하시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두 가지로 여기서 말씀하실 때 믿음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형벌로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아니고 은혜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희들에게 있는 고난은 특권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고난이 없었나요? 순교하는 고난까지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특권이었습니다. 순교의 특권이었습니다. 아멘? 그렇듯 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필연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있는 이유, 고난이 있는 목적, 우리에게 믿음과 더불어 고난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이 말씀 바로 복음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급과 구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17절 말씀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죠? 자녀가 상속권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머리가 되셨어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로 인해서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도 상속받아야 돼요. 주님이 지신 그 고난도 우리가 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복음을 위한 십자가,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달란트를 남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이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과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비례예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집에 사는 게 아니에요. 면류관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개털 면류관도 있고 황금 면류관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결정되면 영원한 그 상급과 면류관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고난과 비례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가 연단을 낳게 하고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 고난은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통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복음을 위한 고난이 다가올 때 주저하지 마시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보았고 내게서 배우고 그 사실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나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와도 그걸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볼 때에 거기에 이런 그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시 빼달라고 하면 가시를 좀 빼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그 가시를 빼주시는 게 아니고 그 가시는 그대로 둔 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가시가 주는 고난보다 내가 주는 은혜가 더 크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 가시를 벗어버리려고 그 가시를 제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로 이겨라. 더 큰 은혜로 이겨라. 이런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보다 주님은 항상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은혜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이 바울이 이것을 깨달아요. 이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10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뭐가 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고난 앞에서 약하지만 내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되게 족하고 그 은혜가 더 강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그 은혜로 이길 수 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제하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이 정말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이 앞에 11장 23절 27절 말씀 보면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이 다 나오잖아요. 수없이 옥에 갇히고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일주야를 바다에 갇히고, 그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짐승의 위험, 모든 위험들, 그런 막 어려움들, 그런 상황, 그런 들을 다 그걸 겪는 거예요. 수고하고 굶고 춥고 헐벗고 막 그런 일들을 다 겪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것을 피하거나, 그죠? 그 고난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와 같이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내 몸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채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체험한 바울, 내게 있는 고난보다 주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체험한 이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하여 로마 이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갇힌 자지만 그런 것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하라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죄악 덩어리입니다.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 속에 빛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는 우리들이 고난이 없다면, 박해가 없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아무 사역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내게 아무 고난이 없다는 게 그게 즐거움이 아니고 평안이 아니고 복음을 위한, 믿음을 위한 그 고난이 내게 없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면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고난이 있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다는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주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쓰신다는 증거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는, 그 고난도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 때문에 고난당하지 마시고, 월급 더 받으려고, 다른 사람 밟고 좀 위로 올라서려고, 고난이 두 종류잖아요. 그죠? 육신을 위한 고난이 있고 영적인 것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고난이에요. 아멘. 영적인 고난을 즐거이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 맺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과 함께 싸우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사탄은 우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 부릅뜨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있음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믿음의 제자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월급이 올랐다는 것 같아. 그래서 바로 숙제를 줘버렸어요. 어떤 숙제를 줬냐면, 월급 오른 것으로 배를 불리려거나 더 잘 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나라 위해서 거기에 한번 써봐라. 주님 나라 위한 사역으로 써봐라. 주님 앞에 그걸 심어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죠. 그럼 생활이 뭐 별로 나아지는 게 없고 힘들겠죠. 그래도 주님 나라 위해서 그걸 자청해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뭔가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좀 힘든 삶을 살아야 돼요. 배 두드려가면서 편안하게 먹을 거 다 잘 먹고 쓸 거 다 쓰고 그래가면서 가는 그런 길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조금 지나다 보면은요 진짜 구경꾼 되는 거예요. 관광하고 하는 그런 존재로 돼버리기가 쉽습니다. 늘 주님에게 집중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대한민국 백성이기도 하지만 천국 시민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하나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